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완전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심리학자 칼 융은 영적인 행로를 전체성으로 나아가기라고 기술한다. 감정의 파도를 정복하고 본래적으로 불순한 자기를 없애려 하는 데서 방향을 돌려 깨지고 엉망이고 신비롭고 활기 넘치게 살아있는 등등의 모든 실존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삶을 감싸 안는다. 조건 없이 수용하는 깨어있음을 기르면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싸우거나 제멋대로이고 불완전한 자기를 판단과 불신의 감옥에 가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진짜로 온전히 살아있게 되는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사막의 성소에서 경험했던 수용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극적으로 깊어지게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합하는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집인 동부 해안의 아슈람으로 돌아가서 나는 더 밝은 눈으로 삶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 떠날 준비를 하기까지는 거의 2년이 걸렸다. 남자,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의 영적 가족이었다.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한 상실이었다. 아슈람에서 발을 점점 빼는 동안 거기서의 내 삶이 완벽의 사다리를 오르고 결점을 숨기려는 나의 경향성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의심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 남편은 이미 아슈람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는 결국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데 동의했다. 내가 정식으로 스승에게서 벗어났을 때 스승은 내가 자신을 외면하고 이 영적인 길을 떠난다면 나머지 내 삶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수련복을 돌려준 지 며칠 안 돼서 나는 다시 임신을 했다. 나는 큰 행복을 느끼며 나라얀이 탄생을 고대했고 그곳을 떠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결코 후회한 적 없었지만 그 많은 상실의 고통은 꽤 오랫동안 내게 남아 있었다. 돌아보면 붓다의 가르침이 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이겨내도록 나를 안내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아슈람에서 탈퇴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다른 영적 전통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특히 불교에 마음이 가서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을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윗바사나란 붓다 시대의 언어인 팔리어로 명확하게 보기라는 뜻이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방법을 제공하는 가르침에 기초한 훈련이다. 아슈람에서의 명상은 평화로움, 에너지, 황홀감의 상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호흡이나 신성한 산스크리트 경구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하곤 했다. 이것도 의미 있는 훈련이긴 했으나 이 명상은 내가 정서적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기껏해야 그저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임이 확실했다. 나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내적 경험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의 윗바사나 훈련은 내게 그저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허용하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나는 가혹한 자기 비판이 마음에서 일더라도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런 자기 비판이 집요하고 상습적인 방문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내게 놀라운 자유를 줬다. 불안이나 외로움의 느낌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랑과 자비 명상은 사막 성소에서 느꼈던 그 친절함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나를 안내해 줬다. 나는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느꼈던 괴로움과 보살핌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훈련은 나의 본성처럼 느껴졌던 사랑, 열림, 수용의 의식으로 나를 이끌어줬다. 몇 년 동안 혼자서 명상을 한 후에 나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통찰 명상회에서 첫 번째 침묵 수행에 참여했다. 나는 내가 자리로 돌아왔음을 알았다. 저녁 강연이 끝날 무렵 스승이 말한 뭔가가 나를 크게 두드렸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투쟁해온 괴로움의 핵심을 짚었다. 나는 이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의 경계는 우리 자유의 경계다. 뒤이은 침묵 동안 마음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들을 방어적으로 대해왔는지를 깨달았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를 위협하거나 내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세운 벽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강박적이며 이기적인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과 대부분의 수련생들이 홀로 떠났을 때 나는 고요한 정적 속에 남아 있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삶이 단지 나를 통해 사라지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 내가 편안하게 열렸을 때 나의 가슴과 마음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에 대한 친절함으로 가득 찼다. 가벼운 자기 비판에서 극심한 수치심의 고통까지 내가 삼가버렸던 모든 논쟁이 나의 참된 거처인 사랑과 깨어있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여러 번 특히 긴장하거나 자기 판단에 사로잡혔을 때 멈춰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삶을, 이 순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음속에 어떤 영어가 재생되건 간에 경험을 수용하려는 바로 그 의도는 주의를 깊게 하고 가슴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실제 경험의 물결과 더 친해질 때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논평은 나를 놓아주고 몸의 긴장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깨어 있으면서 삶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생생한 안착의 느낌,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에 다시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 내버려 둠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지고 온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관문인 것이다. 작가 스톰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는 유일한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 순간, 지금 여기,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한 순간이 있다.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을 반복될 수 없는 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근본적 수용을 배울 수 있다. 명확한 인식과 자비로운 깨어있음의 두 날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준다. 그러나 우리는 트랜스 속에서 쉽게 귀를 잃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는 진지한 결심과 효과적인 훈련이 모두 필요하다. 이 책이 제공하는 가르침과 명상은 여러 세기 동안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안내해온 풍부한 영적 유산이다. 완벽을 다투는 대신 이 신성한 근본적 수용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을 전체로서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한다.